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지난 겨울은 또 추운 날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또 영하 막 20도 이하로 내려가는 날도 있었고 꽤 추웠습니다. 그런데 역시 겨우내 꽁꽁 얼었던 땅이 다 녹았습니다. 새잎이 돋고 나무에 새순이 돋고 봄이 왔습니다. 며칠 전에 이 눈맞춤 영상을 촬영하려고 야외 나가서 개나리 벚꽃 배경으로 눈맞춤 촬영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수요일 올라갈 텐데 한번 보십시오. 개나리 벚꽃들이 참 미소를 지으면서 환하게 빵긋빵긋 웃는 모습을 보면서 야, 봄이구나. 죽었던 땅, 죽어 있었던 땅같이 보여졌고, 나무도 죽었던 나무 같았는데 거기에 새순이 돋고 꽃이 피다니, 정말 생명이 이렇게 죽은 것 같은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부활이 있구나라는 것을, 꽃이 피고 새순이 돋는 것을 보면서 새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만물이 기지개를 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부활이 있다, 부활은 너희에게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소리가 들려지세요?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아멘. 자, 일반적으로 부활절 설교는 이제 이 복음서로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는 이제 이야기체, 내러티브체라서 이 예수님의 순환, 고난,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까지,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까지 이렇게 이야기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교하기도 좀 수월하죠. 로마서로는 부활절 설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저는 로마서로 부활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부활절 설교 보면 이제 로마서가 이제 교리적으로 이렇게 하고 또 이 편지체이기 때문에 사실 좀 쉽진 않지만은 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또 연구하는데 또 묵상하는데 시간을 쏟기도 하지만, 로마서를 선택한 이유는 로마서 강해를 하는 이유도 있지만 또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바라볼 수 있는 것도 또 우리에게 좀 도움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로마서로 부활절 설교를 합니다. 자,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 주셨죠.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 주신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믿는 것 잘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땠어요? 늘 꾸준하게 하늘을 찌르는 믿음이었나요? 아니에요. 오락가락했어요. 오락가락했습니다. 믿음이 어떨 때는 막 속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약속을 믿는 믿음, 그것이 기본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거예요. 여겨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믿음도 오락가락 하시나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늘을 찌를 만한 믿음, 그것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약속을 믿는 믿음,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라면 어떤 날은 바닥을 치잖아요. 그날은 구원 못 받네요. 그날 죽었다가는 큰일 나잖아. 자,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 보니까 무엇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다고요?
약속의 말씀, 하나님, 네, 뭐 다 나오신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자,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나? 자,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어요. 바랄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믿었어요. 하늘에 많은 별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을, 약속을 믿었습니다. 100세가 되어 자녀를 가질 수 없는, 100세에 어떻게 자녀를 가져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정말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자녀를 가질 수 없음을 알고도 하나님을 향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자신은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이미 죽은 몸이라는 것을 알아요. 아내 사라 역시 경수가 끊어져서 잉태할 수 없다는, 이제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요. 알지만 알고도 믿음이 약하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봤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인생을 낙관적으로 또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약하고 연약한 감정이고 상황이 어려운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근거로 해서 믿는 거예요. 그 무언가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진리, 진실,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해요. 더 크고 놀랍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의지나 확신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의 확신, 생각을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세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나의 확신, 나의 욕망, 욕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맹신, 자기 확신, 자기 신념, 긍정적인 사고방식과는 다른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에요. 물론 긍정적인 사고방식, 자기 확신 때로는 좋아요. 꿈은 이루어진다. 정말 2002년 꿈은 이루어지더라고요. 월드컵 4강에 올라가더라고요. 꿈은 이루어진다. 야망을 가져라. Boys be ambitious. 너는 할 수 있다. 물론 그런 적극적인 긍정적인 사고방식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지셔요. 자,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확신, 내 신념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가장 확실한, 가장 분명한 최고의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것은 정말 믿을만 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까지 이루어지셨어요. 믿으십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또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 얼마나 확고한 확실한 우리는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믿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확신, 긍정적인 사고방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에 관해 그저 생각만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 그래서 감정과 경험, 세상의 가치관과 상식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과 상반된다 할지라도 나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또 행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아니, 말씀을 알아야 뭘 믿을 거 아니에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알고 배운 말씀이 있어야 믿을 거 아니에요. 뭘 믿어요? 믿을 게 있어야 믿을 거 아니에요.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알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견고하게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자기 확신, 자기 신념으로 막 믿음이라고 생각하다가요, 이게 막 풍랑 일고 환란이 있으면 그냥 와르르르 모래성처럼 무너져요. 왜요? 자기 확신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 하나님이라는 견고함, 그 견고함 위에 믿음이 세워지면요, 그 어떤 환란과 풍랑이 몰아쳐도 우리의 믿음은 견고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것. 저는 결혼하면서 하나님이 자녀를 좀 꽤 늦게 주셨는데,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결혼하게 하셨는데 분명히 자녀를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시간은 늦었지만 주시더라고요. 결혼한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성장과 성숙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지지고 볶고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어려워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의 성장과 성숙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공부하는 일, 또 일하는 것, 저 같은 경우 우리 교육자들 목회하는 것, 이것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현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으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히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분명히 들으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교동문에서도 읽었는데요. 어떤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평안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진정한 평안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드리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믿어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기쁨으로, 창조와 부활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행하세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아내가 남편의 남편됨을 인정하는 것. 남편을 믿어주면 남편은 어때요? 남편은 살만 나는 거예요.
남편의 남편됨을 인정하는 것. 당신은 나의 남편입니다. 당신은 우리 집, 우리 가정의 가장입니다. 당신이 뭘 하든지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이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이렇게 믿어주면요, 남편은 뼈가 으스러지도록 해요. 남편 역할을 합니다. 근데 당신 뭐 한다고? 당신 뭐 할 거야? 막 이러지 마세요. 남편의 남편됨을 인정하세요. 그러면 남편은 살맛이 나고 자신이 존중받는다, 자신이 인정받는다는 것 때문에 정말 가정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바쳐서 또 사랑할 힘을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또 예를 들자면 자녀가 부모의 부모됨을 인정하는 것. 자, 자녀가 부모의 부모됨을 인정할 때 부모들은 살맛 나요. 아빠가 나의 아빠인 것이 너무너무 저는 좋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죠, 자녀들분들? 엄마가 나의 엄마인 것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나는 우리 가정에 태어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 고백하시는 자녀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부모들은 살맛이 나요. 자녀를 기를 맛이 나요. 그것이 부모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힘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지금 저 부조리가 있고 부정이 있고 뭐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분명히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라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부모가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를 기뻐할 때 부모가 그렇게 영광을 받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어 드리세요. 믿어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 볼까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실행하실 이 구원의 방식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어요. 내가 당신의 백성들, 나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할지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17절 보니까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방식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 구원의 방식,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이삭을 주신 것은 사실 창조의 행위예요. 이미 죽어있는 몸, 그 안에서 창조의 행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동시에 부활의 행위입니다. 부활의 행위.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생명을 창조하신 것이고 죽어있던 생명을 살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삭의
이삭을 주신 것은 창조의 행위임과 동시에 부활의 행위인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100세의 이삭을 얻은 것,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아니 100세에 죽어있는 내 몸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창조하셨는데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서슴없이 이삭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자,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살리실 것을 믿은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하늘의 뭇별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후손이 이가 되리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런데 이삭이 죽으면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삭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도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능히 이루실 줄을 믿었습니다. 자, 21절에서 24절 볼까요? 21절에서 24절. 네, 같이요. 시작. 약속하신 그것들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자,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아브라함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고 믿음에 견고하여서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의롭다, 의인이다 라고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의 자녀다, 나의 백성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믿음으로 의로 여기신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또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하나님이 만일 우리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을 때, 살리신 것을 믿을 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존재죠. 죄와 허물로 죽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제출할 수 있는, 보여드릴 수 있는 의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처지에 있는 우리, 이 실상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은혜의 선포를 해주신 거예요. 너는 의롭다 라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선포를 해주신 겁니다. 전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과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족과 건강과 일과 일터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재물과 또 시간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 나라 참 가난과 전쟁의 폐허에서 이 나라를 세워주시고 이 복된 나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스러워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나를 살려주신, 아무 자격 없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격하세요? 감사하세요? 그 구원의 날마다 아침 일어날 때마다 춤추세요? 근데 우리는 이 놀라운 큰 말할 수 없는 이 은혜를 받은 자인데 정말 사실 날마다 감사하면서 춤추면서 살아야 마땅한데 우리는 이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 없다고, 작은 것 없는 것 때문에 막 원망, 불평, 짜증 그렇게 혹시 살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뭐 작은 것도 막 얻으면 막 그냥 좋아하고, 작은 것만 이제 내가 갖게 되면 그것 때문에 막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사실 우리는 이미 최고의 행복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사실 아이를 낳아주고, 물론 하나님이 낳게 하셨지만 낳아주고 길러주는 것 얼마나 사실 이 최고의 사실 부모에게 감사 제목이잖아요. 입혀주고 학교 보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얼마나 정말 최고의 큰 은혜를 자녀들이 받았습니까? 입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막 춤추면서 맨날 이렇게 감사하시죠? 엄마 아빠 너무 난 행복해요 막 그렇게 좋아하죠? 근데 애들이 뭐 하나 이제 핸드폰 요금제 좀 올려주면 막 좋아해가지고 막 신나요. 게임 한 20분 하게 해주면 그 막 세상 다 얻은 것처럼 좋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 엄청난 큰 감사 제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작은 것 없는 것 때문에 그 작은 것 좀 생겼다고 일비하는 우리의 모습이 애를 키우면서 여러분 느껴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실 축복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과 직결됩니다. 우리의 부활이에요. 우리의 부활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고 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부활하실 축복합니다. 날마다 영이 사실 축복합니다. 아침에 우리가 눈 뜨고 사는 것, 사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부활하게 하신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뜰 때 여러분, 여러분의 영도 살아 생기 있는 영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영이 살아야 살맛이 나요. 영이 살면요, 영이 생기가 있으면요, 몸은 여기저기 쑤시고 허리 아프고 해도 영이 살면, 영의 생기가 있으면 살맛이 나요. 여러분, 영이 사실 축복합니다. 아침마다 여러분의 영이 부활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부활의 예수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나의 속죄를 위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한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생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날마다 살아 꿈틀거리는 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래서 우리의 가는 곳마다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부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